여러분 축복합니다. 2018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2019년 첫 수요 예배드립니다. 늘 언제나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대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그럼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2019년도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시편 제1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편이 제1권이 41편까지 있는데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과 동시에 이 시편 큐티도 맞춰서 끝나고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또 새로운 큐티가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는 구약하고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약의 분량이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구약이 많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걸 한번 다 다룬 다음에 신약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 되면은 1년 내내 구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내년 후년까지는 교차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도 모두 150편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하고 이렇게 5번에 거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41편까지 제1권이 끝나고 그리고 중간에 다음 내년에 1, 2월 달은 신약 가지고 하고 그리고 3, 4월 달에 다시 시편 제2권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벌써 시작이 된 거 얼마 되지 않은데 끝났네요. 222페이지 딱 숫자가 아주 이제 세 개가 딱 연결되네요. 222페이지로 시편 제1권 강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제1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드리고 다뤄야 될 38편부터 41편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편 1권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확장돼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신약에서는 신비라고 했죠.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돌에다가 글자 새기면 어떻게 돼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먹물로 쓴 거는 그냥 없어지겠지만은 돌에다가 새겨 놓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이 돼도 없어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은 다 지워져요. 잊어버려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요. 내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해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흐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내 생각만, 내 방식만 생각나죠.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읊조리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표현했던 모든 단어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슴속에 심중에 두게 되면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즐겨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납득이 될 때 그게 즐거움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외우는 방법이 있죠. 외워서 공부는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요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제가요 과거에 머리가 참 좋았어요. 요즘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잘 외웠어요, 진짜. 예전에 어릴 때는 암산을 잘했어요. 암송을 잘했고요. 자칭 천재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잘 외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밤새면은 이제 자주간 그렇게 됐습니다. 몇 등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은 잘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엄청 잘 놀았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면은 안 들어왔어요. 겨울철에 보면은 알죠? 막 손등이 다 터져가지고 노는 애들. 제가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냥 밥 먹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불러야지 이제 들어온 그런 아이. 그러니까 공부는 평소에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은 잘 봤어요. 잘 외워서, 잘 암송해서. 그런데 한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암송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저보다 이제 저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형하고 이렇게 성적이 중학교 때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반은 달랐지만 성적은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형은 노력형이었어요. 그냥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저는 맨날 나가서 놀다가 시험 때 되면 며칠 동안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학년이 높아지니까 형은 계속 등수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여전히 습관이 벼락치기 습관해서 며칠 그냥 벼락 공부하고 외우고 해가지고 성적을 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갭이 납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고요. 형은 인문계로 갔어요. 경영학과를 갔고 저는 공대를 갔어요. 기계공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실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또 그때는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등등 해서 자녀가 대학 생활이 공대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완전 제 세상이었어요. 다시 또 암송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시험도 다 암송해서 이렇게 암기해서. 근데 저도 직장도 다니면서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불리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이유가 그 신학교 하면서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너무 재밌고 어떤 그 뭐 신학의 뭐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막 즐거워서 하니까 예전에는 억지로 암송했는데 일단 즐거워서 암송하니 여기 하니까 이게는 그냥 암송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쪽에 계시는 저 여기 홍희전 선생님이 저랑 신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벌써 27년 전 얘기입니다.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제가 퇴근해가지고 직장 퇴근해가지고 저 야간에 다녔어요. 야간에 이제 공부 이제 시험 기간이면은 와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몰려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은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따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부해가지고 모범 답안지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몇 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쉽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이 공부한다는 게 억지로 외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충분히 내가 이해가 없으면은 공부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억지로 한다는 걸 힘들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좋아서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뭐 이렇게 무슨 연대계 성경 같은데 절대로 안 외워요. 외울 시간도 없거니와 외워지지도 않고 재밌어서 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힘들게 어떻게 해요? 힘든 건 맞는데요. 재밌으면 안 하죠. 제가 재미없으면 안 한다고요. 하다가 그냥 벌써 끝냈죠. 벌써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어렵게 준비하는 건 어렵지 맞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시편 이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큐티와 관련돼서 한 것도 전 지금은 제가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초창기만 해도 한 3일을 꼬박 걸려서 이렇게 준비할 때가 많아요. 한 40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엄청 준비하죠. 지금은 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렵게 했지만은 실은 재미없으면은 안 해요. 제가 쉬운 걸로 해야겠죠. 나름대로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재미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도 보고요, 연구하지 말라도 연구하고요, 암송하지 말라도 암송하고요.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삶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으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재미있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지금 최은혜 목사님이랑 큐티 나눔 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너무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여기 큐티 나눔 방 하신 분 계시죠? 좋아서 하죠, 정말. 은혜가 돼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큐티 나눔 방 하신 분들은 셀에서 큐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큐티 나눔 방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큐티를 하려니까 셀 리더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자기도 부담스럽고 하기도 싫고 억지로 하시는 분 한번 손 내리세요. 예. 근데 큐티 나눔 방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거기 거쳐 가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거기 동참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최은혜 목사님이 이제 몸이 하나라서 시간을 많이 못 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다른 교사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재미가 있으면은 큐티도 어렵지 않게 합니다. 날마다 하는 거. 안 하면은 아쉬워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재미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정말 가장 즐거운 곳으로 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지 관계가 통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부모의 설거지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설거지해 그러면은 합니까? 용돈 주면 하려고 그랬지 애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 하려고 그냥 버팅기고 그렇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늦지 말고 와야 되는데 교회 오라면 애들이 뭡니까? 평상시에 놀러 가면 아주 신나게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교회 오면은 애들이 갑자기 귀가 막 안 들리고요. 아침에 엄마 소리가 안 들리고 알람 소리도 안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지들이 알아서 깨우잖아요. 알아서 하잖아요. 뭐든지 이게 자발적인 동기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배 오셔야 되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만 억지로 오는 사람하고 주중 예배도 즐거이 오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곳에도 더 열심이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더 사모함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율법을 완전히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림자를 밟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실체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밟았던 이 그림자에서 그림자 받는 그것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과정,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이렇게 새겨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체험돼요. 그냥 평범하게 읽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어떤 고난의 시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쳤는데 내 고난의 시즌에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 그것들을 겪을 때 그 말씀은 영원히 잊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항상 안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냥 지나치지가 않고요.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목사님이 될 정도면 말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만큼은 다른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 마음속의 비중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합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그 말씀은 평생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네요.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은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돌이 깎아질 때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게 고난이 아닐까.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새겨질 때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돌을 깎아서 글씨를 새기는 것과 아마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 1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짐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합당한 샘플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고 또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경험한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시편 제1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여기 보면은 정말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요. 시편 1권 자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부터 41편은 제1권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편 1권의 전체 주제에 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마음에 율법을 새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시편 38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38편은 이 문학적 장르상 회개시 또는 참회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에는 모두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2편을 제가 수요일날도 다뤄드렸고 또 주일날도 다뤄드렸습니다. 참회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참회시가 32편 또 51편이거든요. 32편을 통해서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워지게 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참회시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는 이와 같은 참회시가 7개가 있다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6편입니다. 6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기억나시죠? 32편. 그리고 오늘 이 38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시편 51편 1,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떠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2편 1,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38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신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마지막으로 143편 1,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보면 분위기들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개의 시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시 또 회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시편 38편이 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38편은 참회시이면서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회시는 전체적인 큰 분류에서는 탄원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탄원시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의 그런 시간들, 상황들을 탄식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신뢰를 고백하면서 제가 특별히 또 뭔 얘기했어요? 시편 다루면서 선제적인 믿음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직 상황은 바뀐 건 아닌데 여전히 탄식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믿음으로 그 탄식의 상황이 이제는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는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그 시 안에서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으로 원래는 행하신 하나님인데 행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회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38편의 표제어는요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문자적인 뜻이 기억해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38편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편 내용 자체가 이 시편 기자는 물론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내용, 참회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게 한 목적으로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돼 하는 목적으로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8편에 보면은요 저자인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체험들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죄가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회로 나아갈 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자신의 이 체험을 여기에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을 때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교훈 삼아서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38편은 그 제목 자체가 그런 목적이다라고 제목 자체를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세 가지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이 고통 중에 첫 번째가 육체의 질병, 두 번째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당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 이 세 가지가 범죄할 때 다윗이 겪어야 됐던 그 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의 질병.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의 고립되는 것, 한마디로 왕따, 그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수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압제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내용을 여기 시편 38편에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러지 말아라. 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한 방법을 38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아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뜨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쭉 보면은 육체의 그런 연약함, 육체의 또 병듦 때문에 다윗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대략적인 것만 쭉쭉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의 질병이 원인이 뭐예요?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질병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남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위대함이 그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바로 자신의 죄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4절 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은 병들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5절에 고백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 이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마음까지 심히 상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서 심히 상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원뜻은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다윗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무거워졌어요. 마음까지도 불안해졌어요. 근데 그 불안해진 그 마음이 상해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집중 못해요. 그렇죠?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집중 못하고 마음이 다 쪼각쪼각 나눠졌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집중해서 안 들려요.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를 말해도 응? 뭐라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하나 집중 못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까지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눠지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음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신음하다는 단어가 사자가 막 표효하는 거 있죠. 맹수가 표효하는 것을 가리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사자가 표현한 것처럼 고통의 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정도로 절절히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는 일반적인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병으로 인한 통증이 아주 심한 어떤 뭔가 병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문둥병이 걸렸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문둥병 걸렸다는 뭐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윗이 뭔가 좀 이렇게 힘든 아주 고통의 육체의 질병이 중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과 심지어 평소에도 믿지 않았던 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참 사람들이 참 웃기죠. 평소 하나님에 관심도 없다가 뭐 아프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을 해요. 평소에 하나님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문제가 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살아계신 거 인정도 안 하고 살면서 아프면은 희한하죠, 그렇죠? 참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려움을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더 믿음의 큰 사람은 솔직해져요. 정직해져요.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는 걸로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그 중병에 걸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지만은 중병에 걸릴 때 여러분의 자신의 반응을 보세요. 병으로 인해서 예민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내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면서 그 병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31편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31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그 고통 가운데 지은 시편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실권이 되면서 도망자가 되니까 평소에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영원히 못 돌아오도록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모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평소에 자기와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이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을 보고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 그걸 다윗이 겪을 때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31편에는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상처가 앞에 10절까지의 육체의 질병과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1편은 어떤 이렇게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그랬고, 이 38편에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멀리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둥병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 거예요. 문둥병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느 곳에 다윗이 문둥병 걸렸다는 소리 여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상상에 맡기는 거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멀리했다는 것을 그 상황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사람들이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준 것이 정상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정치적 실권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윗을 멀리한 것을 보면은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안 되는 어떤 상태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둥병이다라고 추측도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죄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요, 사람이 어떤 병을 걸릴 때 그 원인을 뭐로 봤냐? 뭐로 봤어요? 죄로 봤습니다. 누가 아프다,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날 때부터 눈 멀었다는 것은 저주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눈 멀었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부모의 가능성은 부모의 죄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의도에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 나중에 이제 9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일찌감치 택했고 눈먼 상태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방식 말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병들었다, 깊은 병이 들었다, 일반적인 가벼운 병이 아니라 사람이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에 걸렸다, 그때는 다 죄와 연관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다윗의 병이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중병이 아니라면은 또 한 가지 가능성이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칠 수 없는 병, 중한 병에 걸렸다. 그래서 죄인인 다윗을 피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소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료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함이니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소외한 거, 세 번째는 원수의 압제. 원수로부터 받는 이 고통입니다. 12절에는 그 원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태도를 가졌죠? 지금 다윗은 지금 38편이 뭐예요? 참회시잖아요. 회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왔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고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자신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화날 일도 없고요, 반박할 이유도 없이 다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자처럼 반응했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오직 적극적으로 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시즌을 통과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꼭 잘못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죄였다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1편에 보면은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의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31편 할 때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요청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불신자죠.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못 믿는 게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질병과 소외감과 원수가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원망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환경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내 탓이오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만 미워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그런 이야기가 쭉 있어요. 다윗의 경험을.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자기가 겪어낸 것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표제조차도 기억해 하는 시 해가지고 기념하는 시라고 달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건면하게 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39편으로 넘어갑니다. 39편은요 역시 탄원시입니다. 이 39편은 다윗이 임종이 임박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또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무성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제 용서와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 다윗 시대 때 유명한 궁중 음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 시대 때를 주름잡던 그런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찬양 인도자인데 그 중에 하나 여두둔이 자신의 여두둔의 방식으로 이 시를 불렀다. 이 시를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다 해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작시는 다윗, 작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곡은 여두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39편에는요 셀라라는 게 두 개나 나와 있어요. 5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11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처음에 결혼 얘기할 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셀라가 정확한 의미가 지금 확정된 건 없어요. 이것도 아직 아무도 정확한 의미는 100%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셀라라는 것이 어떤 간주를 의미한다, 쉬어가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뭐죠? 이게 정말로 이 39편은 찬양으로 불려졌던 노래라는 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예요 지금. 그래서 39편을 쭉 하다 보면은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이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럼 그때 이제 악기가 중간에 반주를 막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6절로 탁 넘어가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셀라가 들어가는 이 시편들은 음악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쭉 다뤘고요. 또 7절부터 13절 후반부는 소망의 주께 부르짖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탄원시가 앞에는 탄식, 뒤에는 탄원,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 찬양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자, 40편 넘어갑니다. 39편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살짝 넘어가고요. 40편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너무나 이렇게 귀에 익숙한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표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표현 자체가 아주 그냥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시편 40편은요 감사시에 해당하고요. 감사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토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또 찬양으로 불렸겠죠. 그런 목적으로 쓴 게 토다 감사시입니다. 시편 40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1절과 2절에 감사의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2절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상태, 반석 위에 서 있는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38장과 39장은 탄원시에 해당한다고 했죠. 근데 4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감사시로 바뀝니다. 근데 실은 역사적인 정황은 38장, 39장, 40장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근데 시편은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을 했잖아요. 시편의 배열을 구성했어요. 이 시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지금 38편, 39편, 40편은 그런 의도적인 배열의 그런 의도성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 39장은 탄원시였고요. 탄원시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겠죠. 부르짖었겠죠. 근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병은 낫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뭐라 그러고요. 심지어 원수까지 자기를 막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으로 표현한 거죠.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편과 39장은 역사적인 정황으로는 서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40편은 일반적인 이 탄원시와 구성이 좀 달라요. 탄원시는 앞에는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는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전반부는 감사고 후반부는 탄식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현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구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봤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절에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해서 지금 다윗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행위 자체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연속적인 행위이고 오랫동안 인내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응답되면 너무 좋죠. 여러분 정말 그런 바로 응답되는 기도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로망이죠. 내가 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탁 그냥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탁 공급하고 와 그런 삶 살기를 꿈꾸고 있잖아요. 아니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은 꼭 그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이고 또 하나님이 소식을 줘도 아주 찔끔찔끔 주고 겨우 그냥 목숨 연명할 정도 응답을 주시고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서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이 아니야 막 그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은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그게 기도에 관해서는 내가 딱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말하기 전에 미리 채워주시고 그럼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래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다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고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오랜 세월 기다렸거든요. 아주 먼 옛날부터 하늘에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을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이 클수록 얻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절절해진다는 것이죠. 이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애 낳으신 분들 꽤 많은데 출산에 앞서서 임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10개월의 과정이 있습니다. 10개월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엔 한 달만 딱 임신하고 출산하면 얼마나 좋을까? 10개월을 버틴다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실은 이제 9개월 정도죠. 그걸 버틴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만 딱 아주 임신하고 한 달 만에 딱 애를 낳는 거야. 개나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임신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 때문에 사계절을 다 겪어내야 되잖아요. 겪으면서 여러분은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엄청 진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10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가슴에 배에다가 품고 다니면서 출생한 아이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애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서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 없었던 사랑도 막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셨지만은 그 사랑도 다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애를 낳는 순간에 보세요. 요즘은 제왕절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정이 좀 약간 옛날보다 덜한 것 같아요. 저희 집 큰애는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죠. 4번 얘기했나? 5번 얘기했나? 24시간 진통 가까이 이렇게 24시간 만에 났어요. 그러니까 최은영 목사님이 버티고 의사가 제왕절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나중에 애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뱃속에서 태변을 먹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한 2주 있었죠. 우리 큰애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4시간을 이렇게 통증 가운데 애를 난 애와 그냥 배 찍 찢어가지고 끄집어낸 애하고 똑같아요? 예? 달라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나이가 젊어도 애를 많이 낳으신 분하고 나이가 많아도 애 한 번 안 낳으신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 모성애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모성애는 사람을 성숙하게 해요. 성장시켜요. 그래서 나이는 많은데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애예요.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나이는 젊어도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은 어른이더라고요. 애를 많이 낳아본 사람, 애를 많이 키워본 사람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한 분은 청년으로 보내는 거예요. 청년에 맞게 살아야지. 작년에 들어가면은 이 소통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젊어도 애를 낳은 사람, 많이 낳은 사람에게 뭐 많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 낳은 사람이 한 30 정도 됐다고 나이가 청년 나이라고 청년을 보내면은 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얘기했죠? 뭔 얘기 하다가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 고통의 시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고통의 시간, 이게 만약에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은요, 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이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요, 절제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있었던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큰 거예요.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그런 시간을 인내했던 것 같아요. 기다렸어요. 그것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표현에 의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인 것 같아요.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바뀝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근데 원래부터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에서 다 듣고 있어요. 다윗만 아프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것을 응답을 지금 지체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아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 주셔야지만 다윗을 위해서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참아내셨어요. 하나님조차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삼중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어요. 기도는 뭐예요? 먼저 간구를 하는 거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또 찾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위와 인내가 기도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했는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죽기 전까지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할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어떤 영혼 구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근데 다만 때가 언제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늘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샘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큰 영역의 중보기도의 경우는 사단이 그 기도를 응답을 막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보내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사단이 군대가 막았어요. 그렇죠? 막아서 21일 동안 그 응답이 지체됐어요. 그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단의 군대를 막는 군대를 깨트리고자 또 군대 장관을 또 보냈어요. 천사장을 보냈어요.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천사를 응답을 갖고 오다가 막히니까 21일 동안 지체된 상황에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그의 도움을 통해서 응답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21일 걸렸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21일 기도가.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실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즉시 응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1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걸 막는 것을 놔두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뭐 했어요? 똑같이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순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카이로스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표효하는 소리,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소리, 전쟁이나 군중이 회집할 때 발생하는 소동, 그것을 의미하고요. 웅덩이는 감옥, 무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이 막 넘실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공포가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것이 컴컴한 웅덩이 속에서 그런 상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배 타본 적 있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그랬는데 파도가 조금이라도 평상시에 1m 수준이 아니라 한 1.5m, 2m만 해도 배가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죠. 그럼 그런 흔들리는 배에서 여러분 걸어보세요. 걸음걸이가 편해요? 잘 못 걸어요. 뭐 걷다가 막 이렇게 기우뚱거리고 넘어질 것 같고.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그렇게 넘실대고 흔들리는
그런 물웅덩이, 더군다나 빛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컴컴한 빠져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떨어져서 지금 거기에 무슨 조각만한 판자의 위에서 거기서 지금 막 이렇게 공포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육지에 확 내려보세요. 와, 이 땅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땅의 고마움을 그때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지진 나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제가 살아면서 지진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지진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는 지금 그 평범한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땅이 막 울렁울렁거리니까 꼭 바다 위에 파도 위에 있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 지금 다윗은 자기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또 밑이 기초가 없어가지고 밑이 밟아도 바닥이 없어서 반등할 수 없는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과 같은 웅덩이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흔들리고 바닥이 없어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침내 귀를 기울여서 그 웅덩이에서 빼내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나로 하여금 2절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의역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와, 전에는 다윗이 어땠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견고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날마다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는데, 처음에는 나를 비방했던 무리들이, 나를 조소했던 무리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까지 여기 비난했던 무리들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전엔 그랬었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후로 하나님이 내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계속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만한 그런 삶으로 바꾸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겪었던 과거의 그 힘든 시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굶어본 사람만이 그 값어치를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와 같은 심정을 여기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을 읽으니까 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죠. 11절부터 17절 후반부는 또 다른 탄식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탄원시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이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을 노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의 상황은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죄로 인한 영적 침체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14절부터 17절은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건지시는 하나님에게 다윗은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제 41편 이제 다 끝났습니다. 41편은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의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근데 시편 41편은 어떻게 끝날까요? 41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41편은 똑같이 아실의 복을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시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아시레. 이 아시레가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복, 그걸 아시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복은 두 가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라크의 복, 또 복받을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아시레의 복. 이 시편의 대부분의 이 복은 아시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걸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41편은 까지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것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41편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시편 1편부터 41편은 하나의 통으로 얘기하면은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끝은 그렇게 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시편마다 1권에 나오는 시편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가장 굵직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경건한 자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난에 닥칠 때에 구해 주실 것이고요, 지키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이 시편에 있는 여러분도 똑같이 뭐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라, 복 있는 삶을 살라. 그게 시편 41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복 주신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 육체의 질병, 신뢰하던 친구의 배반 등 여지껏 아까 탄원시에서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의 인간이 겪는 고통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이 이렇게 딱 끝나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나름대로의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또 중간 소그룹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 41편까지를 하나의 시로 간주한다면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복 있는 삶을 살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반응하고 나 또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자,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가 아나브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산성 위에 요새 위에 세울 것이고 악인들이 그를 위해서 친 그물도 빠져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 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